오늘은 우리의 위대한 모범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장 존경하고 또 닮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델이 누구십니까? 옛날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외국 사람으로는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아주 존경한다. 닮기 원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이나 또 세종대왕이나 이런 분들을 닮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기 원합니까? 오늘 이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뭐라고요? 모범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위대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늘 살아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인격의 중심 좌소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과 습관과 운명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모시고 살면 말도 행동도 삶도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누가 마음을 점령하느냐, 내 마음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왕정시대 얘기를 하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궁과 똑같아요. 옛날로 말하면 청와대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김신조 일당이 내려온 적도 있었죠. 실패했습니다. 왕궁을 점령하게 되면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나 왕궁이 점령되지 않으면 그 나라는 계속해서 존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왕궁과 같은 곳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이 마음을 잘 우리가 참 공격으로부터 막아내야 되는 것이지요. 사탄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지킬 게 많죠. 집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 모든 거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지만 우리 소유도 지켜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마음이 잘못되면 사람이 인생이 다 망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패배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을 사탄이 점령하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면 우리는 항상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자주 다툼이 일어나고 허영과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서 일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교회는 화합이 될 수 없고 평안이 없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조시대 때에 500년 동안 가장 그 특징 중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당파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이렇게 네 파가 나눠져서, 물론 처음부터 네 파는 아니지만 나눠져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누가 왕권을 차지하느냐. 우리나라의 사극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은 왕을 끌어내리고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중상모략을 다해서 정말 이 왕권을 누가 잡느냐, 누가 왕의 측근이 되느냐, 이런 싸움으로 세월을 다 보내다가 나라 정사도 제대로 못 돌보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제대로 잘 돌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힘 있는 외세가 들어와서 나라를 점령해버렸죠. 1910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입니다. 그때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3.1 독립 만세를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성공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독립운동이 오랜 세월 이루어졌죠.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날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우리 국민들이 다 부르면서 거리에 뛰쳐나와서 자유를 얻은 것 때문에, 독립국가가 된 것 때문에, 억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정말 감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파 싸움을 하고 나라가 온통 서로 싸우다가 외세의 침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여 나라를 잃어버리고 36년 동안이나 부끄러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과 허영과 헛된 영광에 사로잡힌 교만한 자들이 많은 곳에는 항상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교회는 화평한 교회예요. 또 샬롬이 넘치는,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대한 모범이 되시고, 또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우리의 항상 우리가 본봐야 될 그런 위대한 표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모범이 되셨을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겸손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6절로 8절에 보니까 6절 특별히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되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그는 사람이 되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고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천한 종의 자리에, 그리고 사람이 되시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무덤에까지 내려가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권리, 영광, 존귀 이런 걸 다 버리시고 비우시고 이 세상에 오셨던 분입니다. 예수면 누굽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주, 그리고 역사의 그 섭리자가 되시고
다스리는 자가 되시고, 그런가 하면은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리즈로 얼마 전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역사의 시작이요 끝이 되시고, 그리고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려고 사람이 되셨고, 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오셨기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 같으냐면 사람이 지렁이가 되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건 우리가 저 지렁이가 되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지렁이 되라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지렁이는요,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또 약한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햇빛에 나오면 얼마 안 있다가 바짝 말라 죽어버려요. 사람이 한번 밟아버리면 금방 죽어요. 아주 나약하고 보기에 흉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정말 인상이 안 좋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지렁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데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지렁이 같은 인생아 그렇게 하기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 보고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구더기는 참 더러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 밖에 나오려고 어쩌다가 밟으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런 지렁이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인생, 이게 우리의 현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자기를 다 비우고, 뭘 비웠습니까? 하늘, 영광, 보좌, 그 모든 권세, 이런 것을 다 비우고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비우는 거 있죠. 포기하는 거. 그게 제일 힘든 일입니다. 명예와 권세를 맛본 사람은 언제 다시 또 그런 기회가 오면은 그런 걸 맛보다가 실패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실패했는데 또 그걸 버리지 못하고 또 도전하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런데도 또 빚을 내서라도 또 출마하려고 하는, 거기에 그런 매력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권 정치에 실패하면은 모든 거 다 날려버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 자신이지만은 영광과 위엄에 계속 머물러기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누리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고 해서 예수님이 신성을 포기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비록 이 땅 위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으로서 자격으로서 누려야 될 영광이나 이런 것들을 잠시 비워놓고 보류하신 것뿐이지 신성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심으로써 신성은 없어지고 인성만 있었다. 아닙니다.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때는 신성을 사용하실 때도 있었잖아요. 풍랑을 잔잔케 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위해, 병자를 고쳐주는 일, 이럴 때는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영광, 보좌 이런 것들을 많이 비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회당에 주님께서 자주 찾아가셨을까요?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그런 유대교인들인데 그들이 하나 부족한 게 뭡니까?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틈만 나면 회당에 가서 모여있는 유대인들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인자가 누군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 그들이 알려줬습니다. 그들이 그것만 안다면 정말 얼마나 그 구약도 잘 아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메시아라는 것만 안다면 얼마나 그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옛 이스라엘에게는 속했는데 새 이스라엘로 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구주되심을 모르면은 옛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죠. 틈만 나면 예수님 잘못된 사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걸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회당이 있는 곳에는 늘 찾아갔어.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구주되심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는 전파하셨습니다. 갈릴리의 그 집집마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전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 또 비난받는 사람들,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은 한 몇 달 동안 지금 요 근래에 새벽재단에 나와가지고 새벽기도에 나왔어요. 그분은 옛날에 젊었을 땐 기도파 집사님인데 다시 이제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너무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올라와서 새벽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는 중에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무슨 감동이요?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중앙시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능력 받으니까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 교회도 예수님 닮아서 전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장로님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발전시키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도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전도하고 그다음에 실버 목장 끝난 다음에 그래도 건강이 되시는 분들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노방전도 좀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도 좀 필요하면 막 노방전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칼갈이 전도를 한다는데 칼을 갈아주고 아파트에서 매주마다 칼을 갈아주고 전도한다는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기로 한 게 뭐냐면 건빵전도. 그래서 건빵을 조그마한 건빵을 넣고 거기다 전도지 넣고 우리 안양 북부교회 또 마크도 넣고 이래가지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게 되면 근데 건빵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맛있는 데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깨끗해야 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칼갈이 전도는 보니까 주일날 그 예배 마치고 한 20-30명이 동원돼야 되는데 투입이 돼야 돼요. 칼 가는 사람 18명 옆에 또 보조하는 또 권사님들 뭐 이래가지고 탁 붙여가지고 2-3시간을 해야 되는데 오후 예배가 문제네요. 오후 예배가 걸려가지고 여기 20-30명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이 오후 예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가정교회는 오후 예배가 없다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은, 어떻든, 왜 전도를,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 날로 하면 될까? 뭐 이렇게 생각도 해보는데, 자, 생각을 좀 더 해보도록 하고, 어떻든 전도하는 거. 그러나 제가 칼바리 전도도 좋고, 건빵 전도도 좋고, 뭐 물티슈 전도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전도다. 내가 평소에 잘 아는 사람, 우리 가족, 이웃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 전도하는 게 제일 확실하고, 또, 전도의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것도 병행해야 되겠죠. 또 이렇게 건빵 나눠주는 사람, 칼갈이 전도, 또 여러 가지 물티슈 전도,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관계 전도. 내가 아는 사람들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세 번째 사역은 치유 사역이었죠. 예수님은 병자 고칠 때 보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와서 믿음으로 호소하는 자는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일일이 안수하셨어요. 다가가셨어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관심이잖아요. 그리고 손을 얹어서 심지어는 이 나 환자들 몸에도 손을 대시고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얹는 즉시 나병이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일날 고쳐줬다고 안식일 고쳐줬다고 비난하는 사람 많아도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또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의 집에까지 찾아가셨어. 예수님 식사 같이 하시고 전도하시고 어떻게 하는지 접촉하려고 안 믿는 사람 접촉하려고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고 주인이신데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이 돌들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얼마나 배고프겠냐? 대단히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사탄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 만약에 떡 만들었다면 평생 동안 떡만 만들다가 떡 만들어 자기 먹다가 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떡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나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야. 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나중에 무리들이 배가 고파서 빈들판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시고 그래 나눠주니까 예수님 혼자 먹어도 간의 기별도 안 가요. 오병이어 조그만한 거 예수님 혼자 잡수셔도 되는데 예수님 혼자 드시지 않고 5,000명의 무리들 앞에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비우심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누리시는 분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사형시킬 때 하는 방법, 십자가형.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얼마나 망신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겠어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죽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두려워. 암에 걸려서 죽을까 봐 겁이 나.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세요. 피하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에는 주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기로, 죽기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우리는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에.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라고 합니다. 안노 도미니. 안노 도미네. 이건 뭐냐면 주님의 해에 하는 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해라는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 2025년 주님이 탄생하신 이 세상에 오신 그때부터 2025년이 된 겁니다. 올해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 이 세상이? 아담의 지배를 받았어요.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똑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먹어봐.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욕망을 부추겼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 될 수 있어 너. 그렇게 마귀가 부추겼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선악과 먹는 순간에 자기도 죽고 그의 후손들이 다 원죄를 가지고 다 죽게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의 그 삶의 형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채움입니다. 채움. 가지는 거, 착취하는 거, 남의 걸 착취하고, 그리고 가지고, 채우고, 이겁니다. 방식이. 그래서 이 세상의 자원은 부족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채우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많이 가지고 와서 채우면 행복하고 잘 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서로 싸우고 서로 많이 가지려고. 그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다 채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나를 채워서 이름을 내고 명예 권세 채우고 그리고 물질 채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려 왔다고 했습니다. 섬김받고 지배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었으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40일 금식했으나 참고 참았습니다. 배고픈 무리들을 위해서 오병이어를 혼자 먹지 않고 그걸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다 배불리 먹였습니다. 첫 아담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으나 제2의 아담은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욕심이나 교만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이거는 아담적 삶입니다. 첫 아담의 지배 속에 영양 속에 살았던 사람 다 채우려고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비우는 사람이다. 마음에 욕심, 내 욕심 다 비우고 나의 모든 것 다 비우고 남을 섬기고 남을 도와주면서 사는 이게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종이 되고 사람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남을 위해서 사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 할 수만 있으면 나누고 내 욕심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보세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시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종의 모습으로 와서 세상에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자들, 모르는 사람 고쳐주고 복음 모르는 사람 전도하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살았더니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높이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높이셨을까요? 큰 두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9절에서 11절 내용인데 첫째, 최고의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최고의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 세상에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이름보다도 더 큰 이름은 없습니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뭐겠습니까? 그 이름이 바로 주라는 거예요. 주. 주는 원래 여호와란 뜻이에요. 성경에서 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 다른 교단에서는 순복음 교단에서는 야훼라 그러는데 야훼라 발음해도 되고 여호와라 그래도 돼요. 됐는데 자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야훼다,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저 임중근 목사 그랬을 때 목사는 직분이고 임중근 이게 이름이에요. 저의 이름, 원래 이름. 하나님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그리고 그런데 나는 여호와다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예수님에게 이름을 준데 무슨 이름을 줬냐면 너가 여호와다. 너가 주다. 주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부르도록 이렇게 권리를 주시고 그 이름을 가지고 나를 대행해서 이제 모든 일을 네가 다스리고 다 행하도록 하라는 그 이름과 근위를 다 주셔서 예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 대리해서 다 다스리도록 그렇게 대행자로 자신의 권한 대행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자신과 완전히 동등하게 하셨고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이름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고의 권세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한 사람도 예외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권세, 최고의 권세, 최고의 권세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망신당하고 오해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사람, 로마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온 세상 사람들도 버림당했던 그 예수님을 최고의 권세자로, 모두가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럼 하늘에 있는 자는 뭘까요? 아는 대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제가 틀려도 야단을 안 칠 테니까. 하늘에 있는 자는 누구지요? 일단 이제 생각나는 게 천사들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저 신학을 안 해서 그래, 신학 박사님이. 자, 천사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먼저 죽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먼저 소천하신 신앙의 선배님들, 그죠? 그분들도 하늘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는, 이건 살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죠? 사람들, 80억 인류.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는, 나중에 땅 아래 누가 갈 겁니까? 마귀도 가고 귀신들도 가고, 그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에게 인을 맞은 자들도 다 지옥으로 갈 거니까 그들 모두, 이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 앞에 마지막 날에 다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할 날이 오는 최고의 권세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명령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 권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 마지막입니다. 최고의 경배입니다. 최고의 경배.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모든 입이 믿든 안 믿었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주여, 우리는 즐거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주여, 주님인 줄 모르고 안 믿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는 늦었어. 때는 늦으리야.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주라 시인하여서 그날이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을 받는 날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모범,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고, 우리는 누구처럼 말해야 되고, 누구처럼 행동하고, 누구처럼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최고의 명예, 두 번째로는 최고의 권세, 그리고 최고의 경배입니다. 이렇게 높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위대한 모범이십니다. 우리는 물론 링컨을 닮고 이순신 장군을 닮고 세종대왕도 닮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우리가 닮아야 되실 분은, 영원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사시고 예수님처럼 말하시고 예수님처럼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